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5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에서 찬송으로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2025년 마지막 드리는 또 수요 예배죠.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에 들어와서 또 이 시점이 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자주 쓸까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조금은 아쉽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쓸쓸한 느낌마저 들게 되는 단어가 바로 마지막이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잎새 아시죠?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이야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보다 이제 또 새로 시작하니까 이제 마지막은 지나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절기가 매년 지나가는 절기라고 여길 때가 있지만 사실 성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주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매년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화려한 분위기, 감정과 소비 중심의 그런 성탄을 즐기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여기저기 켜지고 간혹 들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제는 정말 연말이구나, 성탄이구나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탄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는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성탄이었지만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상황들, 그리고 죄와 상처의 해결은 단 하루의 성탄, 그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지나고 나면 공허함이 생기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히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세상 사람들의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내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했는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는가에 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주 거룩하고 기쁘고 또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기대하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밤중 들판을 지키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본문의 메인 무대는요, 영광이 가득한 궁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지키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 들판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기쁘고 큰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외치고 있는 성탄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신 날이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신 날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름 없는 목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지요? 날씨도 많이 추웠고 지금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습니다. 지친 일터에, 복잡한 가정에,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 답이 없는 고민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탄은 어떤 날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밝게 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무엇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어둠 속에 있는 들판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지금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빛이 없는 캄캄함 속에 그들은 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지요. 어둡고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추는 마치 가로등처럼, 망망대해를 비추고 있는 등대처럼 어둠 속에 있는 목자들을 향하여 밝히 비추는 빛. 그래서 성탄은 오늘 목자들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제와 영적인 타락, 그래서 국가적으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에서 사용된 빛의 의미는 단순하게 희망이나 회복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분위기가 밝아지는 날이 아닙니다. 어둠이 점점 거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은 어둠의 그 환경 속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군가는 실패하시는 실패의 밤을 걸으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외로움의 밤을, 그리고 누군가는 걱정과 두려움의 밤을 지나오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답답함,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움과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의 어둠이 결코 너를 끝내지 못할 것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어둠을 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어두움 속으로, 신앙의 어두움 속으로, 영적인 어두움 속으로 친히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절기에 오늘 특별히 성탄 이브에 이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빛, 샬롬의 빛이, 영광의 빛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탄은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외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샬롬의 단어에는요, 온전함, 회복, 평안, 평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이 평강을 위해 주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혹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불안한, 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흔들린 분이 계시다면 성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시 평화의 자리로 돌려놓겠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 그리고 내일 다가올 성탄절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안식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은 평화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탄은 다시 시작하라라는 하나님 초대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천사가 알려준 대로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직접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겼더라라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지금 본인들이 목격하고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 본 것, 그 모든 것을 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찬송을 드렸다, 예배하였다. 그리고 새 삶을 분명히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였고, 경배드리고 돌아오는 그들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천사들을 만났을 때 목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였다, 무서워 떨었다라고 9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모든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저녁 목자들은 다시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목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전의 목자들과 지금의 목자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행복함, 그 감격을 가진 그 이후의 목자들의 삶은 분명히 180도? 아니 360도면 제자리인가요? 180도로 바뀌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단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다른 세상, 변화된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탄이 아닙니다.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같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다른 방향을 향하여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2025년을 돌아보면 물론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미완성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가 남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지나서 우리를 새해에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2026년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신 날이며 또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신 아주 소중하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 이브에 어둠 대신에 빛을, 두려움 대신에 우리에게 평화를, 그리고 후회 대신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남은 한 해가 또 새해에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